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제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질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과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합니다. 한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두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슬픈 가운데도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보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떤 여인은, 즉 한나라는 여인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나이가 비슷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에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데 불량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기본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고리를 가지고 와서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하면 안 되는 일이면서 종교라는 간습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나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살고리는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삶은 고기를 처리하는 기물입니다. 이 성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을 더럽혔습니다. 14절에 그것으로 냄비에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짐승 제물로 드린 것 중에 제사장의 몫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마다 각각 부위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기를 갈고리로 긁어 모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마음대로 취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 자체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어린 아들을 두고 가는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나의 마음은 1년 내내 오직 사무엘이 있는 실로 성전에 있는 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좀 더 자랐을 사무엘에게 입힐 옷을 손수 만들면서 말입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합니다. 한나는 옷을 만들면서 어린 사무엘을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합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97세 정도의 고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늙었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무력해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 아들들이 동침한 여인들은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죄를 다루는 제사장은 누구보다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성전에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못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가르쳐 보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책망은 형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책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기 아들들을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말로만 가르쳤지 악을 방치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라고 합니다. 어쩌면 말씀이 안 들리고 회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한나는 사무엘의 나이가 8살 때 하나님께서 동생이 6명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의 악행이 담대해지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자라나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일 사람이지만 사무엘은 괜찮은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랑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고 회개를 말씀하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즉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십니다. 28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여기에서 그들은 네 지파 중 아론을 선택하여 또 그 자손 중에 이다발이 있는데 이 이다발은 지금 엘리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하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이라 너를 비롯하여 내 자손, 내 부모, 똑같이 제사장 노릇하는 너희 가문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는 망할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는 엘리의 가문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함과 동시에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 제사장이 누려야 하는 그 복이 사무엘에게 넘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아론의 집안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대제사장이 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6절에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 집안에 있는 제사장은 그 역할을 못하고 빵 한 조각도 구걸하는 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혼란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과 나를 높이는 인생이 어떤 게 다른지 보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 한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만을 종종히 여기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 한나가 하나님만 찬양할 때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까 음란으로 엘리 아들들의 제약이 된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경고하셔도 제 가운데서 들리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완악함이 우리에게도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엘리의 가문처럼 듣지 않기로 작정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영적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절기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나팔절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구약시대의 나팔절을 지킨 때는 선정 건축 봉헌일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초막절을 지키며 성전 봉헌 직전 영적 부흥을 먼저 하며 지켰던 절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팔을 제사장이 불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진정한 새날의 시작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심을 잘 관찰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날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7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축제일로 우리 또한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또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있을 가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